오늘은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신 8가지 사람 중에서 6번째 유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어의 뉘앙스를 살리면 너희 마음 청결한 자들아, 또는 너희 마음 청결하게 살아갈 사람들아,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청결이란 단어에 우리가 먼저 집중해 보고자 하는데, 청결 어떤 뜻입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맑고 깨끗한 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언제 자주 사용할까요? 아마도 청소와 관련해서 많이 사용할 겁니다. 청결, 무언가를 깨끗하게 하는 행위.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달업체 배달의 거기에서 이렇게 해충 박멸 업체랑 조인을 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어요. 뭐냐면 청결왕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배달업체와 연결된 음식점들이 이렇게 주방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업체는 이렇게 깨끗한 주방에서 조리를 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광고를 많이 띄우는 거죠. 그래서 주문하는 고객들도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기쁘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청소하는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청결왕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렇게 위생, 청소 이런 것들이 청결과 관련된 영역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청결함, 우리가 또 어떤 비유를 사용해 볼 수 있을까? 아까 맑고 깨끗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수돗물에서 수돗물을 틀어서 이렇게 물을 한컵 받았다라고 생각해 봐요. 투명한 컵에. 그리고 이 잠깐의 시간 다음 그 물을 빛에 비춰 보았을 때 어떤 상태가 청결한 물일까요? 무언가 비춰 봤는데 이물질이 둥둥 떠다니는 그 물, 청결을 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진짜 투명한 물일 때 우리는 이 물을 깨끗하다, 맑다, 참 청결한 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공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청결한 공기, 깨끗한 공기, 맑은 공기라고 할 때 어떤 공기를 지칭하는 걸까요? 요 며칠 저는 이 청결한 공기를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문만 열어도 뿌연 하늘일 때가 있잖아요. 미세먼지, 황사, 세상에 초미세먼지는 또 뭐예요? 그렇게 뭔가 뿌열 때는 사실 가시거리가 얼마 나오지 않죠. 그렇게 공기 중에 뭐가 많이 떠다니는 공기를 우리는 청결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닐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요 앞에 관악산 위에 있는 그 동그란 거 기상 관측소인가요? 그게 선명하게 보이고, 아니 고속도로에서 아직 서울이 멀었는데도 롯데타워가 그냥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가 바로 청결한 공기일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속에 얼마간의 공간 안에 이물질이 하나도 없는 것, 더러운 거 하나도 없이 어쩌면 텅 비어있다 할 정도로 투명하고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상태를 영어로는 pure라고 한다라고 해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한 화장품 광고 문구가 기억납니다. 뭘까요?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아세요? 너무 옛날 광고인가?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20대 대학생들, 예쁜 여학생들이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 화장품 광고가 추구하는 바는 또 뭐냐? 아기 피부처럼 된다는 거예요. 뽀얀 뽀드락지 여드름 하나도 없이 깨끗한 피부로 돌려준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청결함의 대명사 같은 광고였는데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면 이 청결함이라고 청결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속에 아무 더러운 것 없는 깨끗한 상태이면서 원래 본연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더럽게 쓴 이물질이 그 안에 쌓이니까 더러운 물이 되는 거고요. 공기도 우리가 무분별한 자연 파괴 때문에 황사나 미세먼지가 일어나서 더러워지는 거죠. 과거에는 미세먼지 이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그죠? 아까 아기 피부 이야기를 했는데 갓 태어난 아이의 피부, 이렇게 뽀송뽀송한 그 아이의 피부, 태어난 본연의 저의 피부는 지금 그때의 상태가 아니라서 조금 이렇게 안습이지만 옛날 표현에 공감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네. 그런데요, 그런 거, 이 청결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상태, 그리고 원래 태초의 그 본연의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엇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 속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된다? 우리 마음 속에 이물질 하나도 없이 우리 마음이 본연의 맨 처음에 만들어진 그때의 모습 그대로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본연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그냥 텅 비어버린 공허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마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나?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방금 읽은 이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의 외형을 생각한다. 외형을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이 꼭 우리의 겉모습만 하나님 닮게 지었다라는 구절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겉모습 하나님답게 창조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기에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형태로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우리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령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숨결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뭘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한 우리 마음의 본연의 상태다. 퓨어한 상태다. 그냥 공허한 텅 빈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이물질 하나 없이 하나님 불어넣으신 그 숨결 그대로 채워진 사람.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우리 본연의 마음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모범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 항상 이렇게 모델이 있으면 따라하기 쉽잖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다른 누구를 찾을 필요 없어요. 성경 안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우리 생활 속에서 나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인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라면 그럼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자.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친구를 미워하는 것 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사기치는 것, 보이스피싱 하신다. 어울리지 않죠.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고 품어주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하셨으니까 닮아가려고 노력해보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그 행동을 따라 그 마음을 한번 맞춰본다면 조금씩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되지 않을까. 정말로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 본연의 그 퓨어한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가 생각보다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냥 도덕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화를 내시고 뭔가 폭력을 행사하신다. 괜찮을까요? 예수님 그러신 분인가요? 만약에 여기서 아니요,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분노하신다니요, 화를 내신다니요, 폭력을 행사하신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왜요? 성경 안에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언제? 장사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갖다가 자신들 입속을 챙기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놓았을 때 예수님 그곳에 들어가셔서 화를 내셨어요. 그들의 상을 다 뒤엎어 버리셨단 말입니다.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휘두르면서 이 상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대요. 분노하셨잖아요. 화내셨잖아요. 폭력을 행사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어떤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더 윗단계에 있는 그런 성인 같은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그 뜻을 따라 살았던 그분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냥 모태신앙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아는가? 아니에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과천교회 청년교구 표가 뭔지 혹시 아세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래서 지금 설교가, 매주일 설교가 복음서 위주로 가고 있어요. 혹시 이것도 모르셨을 분이 계실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대림절 이후로 저는 가급적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애 순서를 따라서 지금 본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보다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좀 더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쉽죠? 여러분들 손 안에 책으로, 어플로 교과서가 있잖아요. 복음서를 펴세요. 다른 데 기웃거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생각보다 복음서는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로 잘 번역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직접 성경을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읽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좋은 선생님들 있잖아요. 제가 있고 김요한 목사님 계시고 황한 목사님 계시고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저희 목회자들이
성심껏 답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추운 것 같은데 에어컨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직접 가급적 날마다 가까이 두고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님 행하신 그 배경과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 분노하셨어? 폭력 행사하셨어? 나도 할래. 그리고 여기저기 가서 깽판 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왜 분노하셨습니까? 성전이 더럽혀져 있으니까 이걸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명명하는 것처럼, 우리도 불의를 본다면 항거하고, 연약한 일을 본다면 돕되, 이게 그냥 도덕적으로 더 나은 행위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이라 우리가 따라해 보는 것,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다 보면 우리의 겉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 닮게, 예수님 닮게 지어진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 닮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진다면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원래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런 뜻일까요? 단순히 예수님 선포하신 이 복이 우리가 남들은 못 보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정도의 선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히 기독교의 신이라 지칭되는 그분을 그냥 그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분이 살아 계신다라는데 그걸 확신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데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데 그냥 호칭이 아니라 진짜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쇼츠를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찍은 쇼츠들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쟁에 파병 나가서 몇 달, 몇 년을 아빠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 아빠가 제대해서 돌아왔을 때 아이가 아빠를 눈으로 보는 거죠. 학교 마치고 나왔는데 집에 왔는데 아빠가 있어. 막 안겨서 울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눈앞에 보이지 않고 보이고, 그냥 요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 이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 본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제가 딱 이해하게 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영화인데 아바타에 보니까 그 나비족 외계인이 I see you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이크 설리 주인공한테 이렇게 그 여자 외계인 이름이 뭐였죠? 뭐 아무튼 I see you 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자기 눈앞에 있는데 그냥 I see you 하는 거예요. 나 너를 본다. 이게 그냥 내가 지금 이 안구로 너를 보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특별한 사이다. 이제 너랑 나는 우리는 스페셜 릴레이션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도 그냥 개념적인 신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로 맺어진다.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사이가 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욥기에도 그런 어떤 힌트가 숨겨져 있는데요. 욥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욥기 1장 1절은 그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라고 하는 땅이 있대요. 거기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있고 정직하고 세상에 얼마나 이 사람이 반듯한 삶을 살았으면 온전하다라는 수식어를 붙였을까. 근데 이 욥을 갖다가 사탄과 하나님이 이상한 내기를 합니다. 하여튼 사탄은 이상해. 그래서 이 욥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사탄이 감히 하나님 계신 그 하늘에 가서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보고 어디 이 마귀 자식아 어디 내 앞에 있느냐 썩 꺼져 이러지 않으세요. 사탄한테 물어보십니다. 네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뭘 봤냐? 혹시 욥이라는 사람을 봤냐? 사탄이 봤다 그래요. 어떠냐? 너무 괜찮은 사람 아니냐? 사탄이 하나님을 슬슬 긁습니다. 어떻게 긁어요? 하나님 복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주셨던 복 다 빼앗아 버리십시오. 그래도 욥이 이렇게 온전하게 사는지 정직하게 사는지 당신을 경외하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욥은 똑바로 산 죄밖에 없어요. 갑자기 사탄이랑 하나님은 내기를 해가지고 몸이 아프고 자식들이 사고를 당하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막 비참한 인생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사실 욥기를 읽다 보면 좀 빡쳐요. 친구가 3명이 나타납니다. 위로를 하겠다고 와서는 욥을 정죄해요. 너 앞에서는 그렇게 깨끗한 척 하더니 뒤로는 사실 구리게 살았던 거 아니야? 회개해라. 너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잖아. 회개해라. 막 찔러댄다고요. 욥이 막 너무 화가 나는데도 막 끝내 참아내는 그 서사를 읽으면요. 진짜 빡이 친다고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세요. 욥을 괴롭혔던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욥에 대해서도 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에 욥이 뭐라고 반응하는가? 욥기 43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주께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다. 근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I see you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때 하나님께서 욥 앞에 천사로 나타나셨느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욥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욥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눈으로 지금 하나님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어쩌면 그가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해 받았든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았든지 아무튼 우리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나 봐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약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조금 거리감 있는. 근데 이 모든 억울한 고통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시니까 욥이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어쩌면 우리처럼 마찬가지예요. 설교로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 모든 고통 끝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올 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을 볼 때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을 알겠다.
이 모든 풀리지 않던 고통에 대한 질문, 의문 이런 것들이 다 풀리고 내 억울했던 마음도 풀어지고 그렇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는구나 라는 표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음 청결한 자가 얻는 복,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냥 단순히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1차원적인 복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신다라고 했는데 진짜 살아계시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진짜 내 아버지시구나. 그게 믿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 복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언제 체험하고 경험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우리의 겉사람이 이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닮아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분을 닮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될 것이고 그분의 사랑과 축복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청결한 마음으로 산다, 예수님 닮아가며 산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낸다,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예수님처럼 살아서는 살기 쉽지 않은 세상이니까요. 때로는 이기적이어야 할 때도 있겠고 또 때로는 교활하기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해가지고요. 이렇게 또 봤던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영화는 여러 번 보기도 하는데 특별히 영화 타짜를 많이 봤습니다. TV 켜면 맨날 나오니까 봐도 재밌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좀 꽂히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렇게 누굴까요? 주인공보다도 전 매력적으로 봤던 사람이 있는데 아이언 드래곤 곽철용이라는 그 캐릭터입니다. 한때 이렇게 진짜로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라디오스타에도 그 연기했던 배우가 나오고 했는데 그 곽철용이란 캐릭터의 명대사 모음집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대사는 이거예요.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안경제비같이 배신하는 놈들 다 죽였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회장의 자리까지 왔다. 뭐 이런 대사거든요. 잘난 놈 제꼈대요. 못난 놈 보냈대요. 배신잡이 다 죽였대요. 근데 사실 잘난 놈, 나보다 잘난 애들 제꼈다, 못난 놈 보냈다, 자기부터가 배신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내 입 속, 나 손에 안 보고 그렇게 다 챙겨가면서 그러니까 나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 이걸 되게 주인공에게 의시되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게 영화 속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산다? 예수님 잘난 놈 제끼지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 못난 놈 보내지 않으셨을 텐데, 배신한 놈 죽이지 않으셨을 텐데,
잘난 놈 칭찬하고 세워주셨겠고 못난 놈 품어주고 보살펴 주셨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괴리, 세상살이와 신앙생활의 괴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면서 어쩌면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괴로운 일에 빠져도요, 괜찮아요. 왜요? 욥기의 결론이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수고는 보상이 될 겁니다. 그냥 물질적인 보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간의 물질적인 보상도 있을 거라 믿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현실과 신앙생활의 괴리 속에 침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도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